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만났던 몽골의 김종진 선교사님 함께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몽골에 2002년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시기 전까지의 신앙 얘기들, 네. 삶 얘기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선교사로 나가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사역, 네. 혹은 사역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같은 것들, 네. 기억에 남는 일들을 서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선교 현장에 처음 갔을 때, 네. 그 당시 때 몽골의 그 상황이 어떠셨는지 한번 잠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도 제가 이제 5월 달에 이제 들어갔고요. 네. 원래는 이제 2001년도에 네. 그 이제 몽골 정탐 여행이라고 할까요? 네네. 한 열흘 정도 다녀와서 네.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맨 처음에 들어가게 된 이제 계기는 저를 파송했던 그 목사님의 아들이 네. 그 시골 교회 지붕에 돌아가셔서 네. 그 청년의 그 시신을 네. 울란바토르 외곽에 네. 거기에 이제 거기에 그 무덤을 만들어서 네. 이제 그 매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 묘지에 그 묘비가 있는데, 네. 그 묘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네. 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네. 이제 그 말씀이 있고, 그 수십만 기의 그 몽골 사람들의 그 이제 묘비 가운데 유난히 처음 외국인 한국 사람의, 특히 이제 청년의 네. 무덤이 그곳에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걸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몽골 사람 대부분 이제 하얀 비석을 세우는데, 네. 그 청년의 비석은 한국에서 가져온 오석, 네. 검은 돌로, 아. 검은 돌에다가 이제 묘비를 했었던 것이 네.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교회를 맨 처음에 들어가서 했던 두 가지 일이 있는데, 네, 하나는 울란바토르에서 430km 떨어진 중앙내륙, 네. 청년이 죽은 네. 그 마을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울란바토르 안에서는 그 청년의 기념교회를 네. 세우는 일을 해서, 그 울란바토르에 있는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교회, 네.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양이로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건축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네. 뭐 1년도 안 돼 가지고 양쪽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한국에서 맨 처음 목회 개척을 건축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개척하고 건축하는 일이 힘들죠. 그래서 네. 하나님, 왜 저는 남들이 다 해놓은 교회에서 목회 안 하고 이런 일만 하게 됩니까? 그랬는데 어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울란바토르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그때 초기는 차도 많이 없었고, 이제 무엇보다도 한국 분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건 사실 추위가 너무 길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9월 중순부터 석탄을 떼기 시작해서 5월 중순, 5월 말까지 네. 석탄을 떼야 되는데,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을 했을 때 뭐 너무 몰랐지만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교회뿐 아니라 어떤 선교의 센터처럼 사용하려고. 그런데 겨울 추위가 너무 하니까 그리고 이게 그때는 지하에서 석탄을 뗐어요. 네. 석탄을 뗐는데 24시간 떼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추위가 영하 30도, 35도가 몇 달이 계속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루 저녁만 불을 떼지 않아도 이 건물이 이제 단열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보일러들이 터져 나가는 일이 생겨서, 그게 뭐 저도 불 화부처럼 했습니다. 화부처럼. 네. 근데도 교회가 너무 추웠어요. 단열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인들이 교회 오면 그 뒤에 옷걸이가 쭉 있었는데, 옷걸이에 옷을 걸려 있는 걸 못 봤습니다. 제가. 옷을 입고 있느라고. 네, 그래서 예. 하나님, 저 교인들이 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옷을 좀 걸어 놓는 걸 제가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뭐 난방이 잘 안 되니까, 뭐 영하 25도면 바깥이 25도면 안에도 25도예요. 그런 와중에도 교인들이 이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 일이 많이 반복이 됐죠. 그래서 저가 사실은 이제 그 뭐 한국 교회는 사실은 그동안 동남아나 아프리카 쪽을 선교를 많이 한 분들은 몽골도 이해를 잘 하지 못해요. 네. 벽이 한 60cm 정도 와, 됩니다. 예. 그리고 난방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사실은 계속 반복되니까 뭐 다른 선교사님이 똑같지만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지쳤고, 또 이건 교회 개척이지만은 사실 그 추이하고의 긴 한 9개월에 맞춰지는 그런 이제 그런 그 조건들을 이겨내면서 계속해서 또 믿음이 자라나고 사람들이 또 구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그런 추이하고의 일들이 좀 저한테 초기에 네. 많이 이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겠구만요. 네네. 몽골이 러시아보다도 더 춥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세계 수도 중에서 뭐 특별한 지역을 빼놓고는 가장 춥습니다. 울란바토르. 왜냐면 이제 그렇게? 고도가 울란바토르만 해도 한 1,400 정도 되고, 네. 대륙성,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대륙성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처럼, 네. 몽골이 아주 이렇게 춥습니다. 네, 그렇구만요. 네. 전혀 그렇게까지 추울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런 추위 가운데서 네. 또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네네.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또 교회도 또 지으시고 개척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이제 한국 교회의 도움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완성이 되기 전에 봉헌 예배 먼저 드리고 8월에 한국에서 이제 당기팀들이 오시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당기팀들이 들어갈 때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성경학교하고 한글학교,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일을 한 2번 정도 하니까 네. 어떤 일이냐면 한글학교는 수료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의료 선교도 참 좋은데 의료 선교는 수료식이 없지만 네. 한글학교는 수료식이 있어서 네, 그렇겠죠. 당기팀들이 월요일 와서 이제 목요일날 가시면 그 팀들에게 주일날 11시에 수료식을 한다. 이제 그러고서 이제 모이니까 뭐 한 100명씩 모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게 주기도문이나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복사해서 나눠주고 다음 주에 와서 이거 외우면 뭐 선물 준다. 이제 그러고 이제 첫 회 당기팀 몇 번 오니까 기본적으로 5, 60명 정도가 자리가 잡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기에 이제 개척할 때는 그런 도움을 가지고 그 숫자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같이 동역하던 뭐 신학생들이나 그다음에 저도 그렇고 정말 새벽부터 저녁까지 경무예요. 경무고 그 교회 뭐 마당이 흙바닥이라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그 흙 밟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매주마다 그 청년들이 아이들이 청소하는 흙바닥을 다 물걸레를 닦아내는 일들이 네. 계속 반복이 됐죠. 네. 근데 이제 추위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어떤 있었냐면 너무 춥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뭐 석탄 비용, 또 석탄을 못 대게 했어요, 시내에서는. 예. 그러니까 전기로 하다가 전기가 또 비싸지니까 다시 이제 등유라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예. 경유인가 이런 걸 떼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스템도 자꾸 바꿨고 또 여전히 터져 나가고, 그리고 뭐 나중에는 그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게 교회를 운영하고 또 우리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2월 달에 그걸 한번 끊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5월 중순이나 말까지 이게 난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2월 말에 딱 끊고 났더니 그래서 제가 거기서 완전 패닉이 온 거예요. 네. 직원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근데 이거를 하자니 그걸 우리가 써야 될 선교비도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끊고서 몇 개월을 버텼더니 다들 그냥 몸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 초기는 매일 아침에 교회를 이제 새벽에도 다녀오면 제가 욕조에 물을 받아가지고 반신욕을 했습니다. 그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몸에 이제 한기가 들어가니까 그렇게는 몸이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네. 이제 그렇게 힘드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마당에다 그냥 개를 치겠다. 너 전기가 들어버려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고 이제 하나님한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다녀왔는데 이스라엘 그 춥지 않던데요.
예수님 40일 유대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지만 몽골에서 예수님 못 하세요. 그렇게 추워서. 그래가지고 주님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이 건물도 너무 추워서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 사도를 보내서 이거 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천사 통해서 이거 하셔야지. 나 없으면 해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마음에 이게 몰린 거예요. 예. 이게 계속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그러니까 주님 직접 해보시든지 바울 사도나 저는 이게 바울 사도도 베드로도 그 추위에 뭘 하겠어요. 주님 광야 40일기도 추운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그만큼 제가 이제 마음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런 이제 불평 어린 기도를 했고 그래서 어디 필리핀이나 따뜻한 나라로 거기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게 철없는 생각을 했죠. 이제 이래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녀석이 진짜 떠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우리 쪽에는 지금도 우리 교회 쪽 방향은 없는데 중앙난방 라인을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벌써 한 7, 8년 전인데 지금도 우리 쪽 길 건너에는 중앙난방을 연결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80세 정도 되신 어쩌면 60년 전에 난방회사에 일하던 할아버지를 통해서 네. 그 난방회사의 회장을 만나고 그다음에 국장들을 만나서 이게 어떤 이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 네. 교인들이 다 외투를 걸고 이제 옷걸이에 걸고 네. 이제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용기를 얻고 네. 또 저의 또 아이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신 네. 그런 이제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외투를 벗고 외투를 네. 걸기 위해서 그 장치에는 그 네. 외투 거리에 네. 옷이 걸리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추울 것 같으면 외투를 입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 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그 조그마한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요. 자, 이제 24년 동안에 종합해서 사역을 본다 할 것 같으면 교회 개척하신 일들 그때 교회 개척하면 한두 가지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또 전체적인 큰 것을 따지면 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네. 예. 저가 이제 맨 처음에 2002년도 들어갔을 때 저희 이제 교단하고 관련된 장로님께서 그 대학교 교수로 정년하시면서 몽골에 이제 IT 예. 전문 대학교인데 후레 대학교라고 그 대학을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그 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 9월부터 저가 이제 대학의 교수로 또 거기 이제 교목 실장, 상담 실장으로 네. 같이 이제 그 일을 하면서 한 10년 정도 그 학교가 자리 잡힐 때까지 이제 그 일을 제가 진행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2010년대 때 이제 거기 선교사 자녀학교가 있습니다. 선교사 MK 자녀학교. 학교, 네네. 유비 울란바토르 MK 스쿨이라고 거기서 이제 이사장으로서 그 일을 이제 감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가 섬긴 이제 어린 양 교회가 이제 시내 안에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제자들이 이제 신학교를 많이 우리가 보내고 그러면서 교회 개척 사역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로 따지면 제가 어제 보니까 한 7, 8개 도에 네. 교회로는 이제 13개 정도.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보내고 또 그 지역에 준비된 이제 사역자들이 있으면 교파나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네. 또 그분들이 이제 개척을 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이제 배려해줬고, 네. 그리고 초기부터 했던 것은 이제 몽골의 이제 그 교육자들, 네. 시골에는 신학을 다 이수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 신학을 했더라도 연장 교육을 하거나 또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우리가 돌봐야 되겠다,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 많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런 사역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요즘은 제가 많이 나갑니다. 네. 초창기에는 이제 우리 센터로 불러서 다 숙직을 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내려가면 그 도에 있는 분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한 3박 4일, 4박 5일 정도 집중적으로 네. 이제 교육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제가 보람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년 전부터는 이제 몽골어 책을, 네. 그래서 이제 몽골 분들은 책이 많이 없습니다. 뭐 인쇄라든가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나의 사명이다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설교집도 내기도 했고, 또 교회 개척 과정, 네. 그런 걸 좀 상세하게 성교 이론과 또 어린 양 교회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서 그 책도 해서 이제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작년에는 이제 원역사, 예. 창세기 원역사, 이제 그것도 이제 교회 지도자들 또 신학생 목회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원역사를 이제 강의 설교집으로 이해하기 쉽게. 네, 그것도 이제 책이 나오면 제가 또 다니 그거 가지고 이제 강의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는 성경적인 조직 신학.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4권의 책을 이렇게 책을 편찬하고 뭐 매년 한 권 정도씩은 네. 그 이제 그거는 이제 책을 한 권 쓰는 거를 교회를 하나 개척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저가 떠나도 책은 남고, 요즘은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 강의를 제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가 떠나도 책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목회도 하고 신학을 졸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제가 내려가서 일부분을 이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네. 아마 제가 몽골을 떠나게 되면 뭐 10여 권의 책이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제자들이 강의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일을 좀 요즘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자,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네.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은 어떤 분들 한 부류는 뼈가 묻을 때, 내 뼈가 묻을 때까지 그곳에 선교지에 있겠다 하시는 네네. 분들도 있거니와 또 그와 동시에 어느 정도의 텀이 끝나고 모든 사역이 끝나면 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현지인들에게 물려주고 나는 한국으로 와서 노후에 살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거든요. 네. 뭐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어진 그 환경에서 일단 그 현장을 떠나야 될 때가 있는데 네, 네. 요즘 떠나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 네. 한국의 선교사 나간 역사가 이제 돌아오는 사람이 매년 계속 이렇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할 때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이종진 선교사님께서는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내 사역의 이양이 되겠는가 네. 하는 그런 문제에서 어떤 고견을 좀 서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내면서 떠날 때 네. 그냥 나왔어요. 네, 그게 이제 저한테는 좋은 인생의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고, 또 그 교회가 또 새로운 리더에게 그대로 넘겨놓고 그 다음부터 뭐 전혀 이제 그게 그 교회가 35주년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는 중요한 게 선교지에서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저는 사실 출구 쪽을 바라봤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의 선교적인 자산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그래서 종교 법인을 만들어서 뭐 이제 우리 교회 센터나 교회나 그다음에 수양관, 뭐 기도원 다 그렇게 집어넣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또 한국 교회나 뭐 미국 한인 교회들도 선교지에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라면 투자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유무형의 자산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은 뭐 저는 이제 떠날 때 가방 들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걸 다 이제 법인 안에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일을 좀 의도적으로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신학생이었던
그 초창기 멤버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20몇 년은. 그렇습니까? 그게 너무 저한테는 또 복이죠. 네. 복인데 그래서 이 교회가 내가 떠날 때 선교사가 떠나면 문을 닫는 사역은 나는 안 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려고 들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토착 교인들, 그 로컬에 있는 교인들이 교회를 자립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재정적인 자립, 그다음에 리더십의 건전한 리더십의 형성, 그리고 그 교회가 스스로 교회의 선교적인 프로그램이나 그러면 교회 전도적인 프로그램, 교회의 일반적인 일을 계획하고 프로그래밍하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자원들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초기부터 그렇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리더십이 훈련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좀 관용을 좀 베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개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개척할 때 저는 너무나 부족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현지인들이 저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격려해주고 또 이제 교육할 건 교육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작년 9월 달에, 그러니까 교회 창립 22주년 지나면서 작년에 이제 담임 목사직을 이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양을 하고 저는 이제 제가 교인들이 제가 떠나는 줄 알아, 이양이라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인사하면서 나는 이 교회 교인으로 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하고 교회의 모든 재정적인 거나 행정적인 건 이미 벌써 그 이전부터 훈련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넘어갔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센터일, 이제 거기 뭐 돌봄 센터, 그다음에 이제 기도원 수양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방송 스튜디오 일 같은 거 이제 시작하는 일들. 네. 그래서 또 새로운 리더십이 그 안에 길러질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저는 그걸 추구 전략으로 봐요. 네. 장소를 떠나는 게 아니라 현지인이 할 수 있는 거는 현지인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구원해주고, 현지인이 하지 못하는 일을 또 선교사 새롭게 시작을 해서 현지인 또 스태프들과 그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일들을 제가 지금 이제 저도 실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이 대부분의 현재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시고 네. 이제 뭐 20, 30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신 분들이 고민하는 큰 고민거리가 그 문제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옛날 초창기에 갔을 때는 조그만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갔기 때문에 네.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신경이 썼다면 지금 현재는 은퇴한다면 이 현재 사역들을 누구에게 어떻게 이양해야 될 것인가와 네네. 함께 네네. 또 은퇴 후에 한국을 온다든지 혹은 그곳에 남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네.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 갔을 때에 남은 우리 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네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선교사로 몽골에 갔을 때 네. 그 개척 목회하다가 뭐 부목사 잠깐 있다가 들어왔는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노후 은퇴 후의 삶은 사실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겠죠. 왜냐면 그 나중에 이제 저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가 이제 센터 교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동역을 초창기에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다 목회자가 되신 분이 집사로 있던 분인데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인턴으로 있었는데 요 근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은 한국에서 뭐 또 집도 뭐 일반 직장 생활 하던 분이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뭐 얼마나 많은 뭐 연금부터 해서 다 하다가 들어오신 분인데, 저를 보고서 어떻게 저렇게 대책이 없는 전혀 정보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한국에서 뭐 대부분 선교사가 같은 일입니다. 이게 사례비가 들어오면 사역비가 나눠서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무한 책임인 거예요. 네. 무한 책임이에요. 교회가 뭐 난방비부터 해서 그 사역자들 길러내는 것부터 해서, 물론 가끔 이제 특별헌금이 들어올 때는 하지만은 거의 일단 모든 게 이제 교회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국민연금부터 해서 뭐 무슨 뭐 실손 보험이든지 뭐 개인연금
전혀 몰라요. 주택연금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얘기를 안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교단별로는 그렇게 초기부터 한 분도 있는데 제가 속한 부분은 그 당시에는 요즘은 많이 이제 발전해서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교육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얼마 전부터는 이제 국민연금을 하고 아내는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직장이 없으면 못 들었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그 안 되는 분도 할 수 있도록 돼서 저희 아내도 이제 좀 들어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주택연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을 어떻게 먹었냐면 선교사가 이제 떠날 때 한국교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도와주던 한국교회에 짐이 돼서는 안 된다. 네. 왜냐면 선교사를 한국교회가 뭐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후원을 했는데 이제 떠날 때 돼서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교회가 문제가 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하고 그다음에 주택연금하고 그래서 주택연금은 이제 한국에 임대주택이 있어요. 네. 국민임대라는 게 있는데 뭐 시골로 좀 내려가면 네. 뭐 한 2~30만 원 정도면 뭐 10평, 15평 정도 네. 그 정도 충분히 살 수 있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비웠어요. 네. 뭐 집을 쫙 그러면 되거든요. 이게 많이 그렇게 활용을 하고 네. 뭐 국민연금 둘 들어가고 뭐 노령연금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교단은 조금 이제 은급이라고 그래서 네. 40년 뭐 30년 그 연수마다 해서 그 비용이 조금 있어서 네. 저희 아내하고 요즘 옛날에는 그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왜냐면 우리가 떠나고 나서 네. 뭐 자녀들이 이제 교회에 뭐 선교사로 영예롭게 살다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담이나 그늘을 들일 필요는 없다. 저는 왜냐면 그래도 선교사의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도시에 살 필요 없고 굳이 좋은 데 살 필요 없고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마지막 깨끗하게 뭐 라면 먹으면 되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노후에 걱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당당하게 또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을 뭐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남으려면 남는 건데 뼈를 묻을 생각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묻으라고 묻지만 네, 네. 뼈 묻을 땅도 없어요. 네. 사실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식 성사님 네. 말씀하신 것은 네.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어떤 피해가 가지 않게 또 부담이 가지 않게 네, 한다는 네. 그런 마음은 참 좋지만 네. 그런 현실은 또 현실이니까 참 감사한 것은요. 네. 지금 잠깐 말씀하신 네, 네. 것처럼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네. 네. 노후 연금도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또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은 되지만 그러나 기성 기독교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정말 열심으로 청춘을 다 바치고 선교 현장에 사역하신 그런 분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네네. 뭔가 좀 효도하고도 싶고 좀 더 잘 대접하고도 싶은데 그는 아직 환경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네. 현재 선교사님들의 큰 고민거리고 또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그런 듭니다.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개인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네.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에 대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선교사 개인연금이나 아니면 건강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카바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 실제로 제가 이제 이제 선교 현장에 있는 뭐 동료들이나 그 후배들을 보면 전혀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회들은 너무 좀 배려 있게 해주기도 하지만 선교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많습니까? 생각보다 많죠. 자, 그렇다면 네네. 지금 이제 올해부터 내년 2027년 네네. 7월 31일까지 모든 그 선교사들을 대신해서 이제 대표 의장이 되셨으니까 이런 문제도 좀 신경을 좀 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서 목회를 한 10년 정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한국 교회의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너무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어렵게 또 지내는 목회자들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러나 분명한 거는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또 어떤 교회는 정말 선교사들에 대해서 정말 그 자녀들 문제라든가 또 20년 이상 그 교회에서 근속을 하고 선교지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교회 이거 그 정관에 네. 뭐 월 종신토로 뭐 한국의 최저임금 뭐 그래도 한 200 정도 네. 그런 교회가 제가 우리 이제 몽골 우리 동료는 그렇게 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 교회는 참 제가 놀랍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뭐 모든 교회가 다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처럼 퇴직 적립금을 해준다든가 4대 보험을 해준다든가 그런 노력들이 좀 교회가 있어야지 네. 그냥 우리가 어떤 선교사를 보냈다 어디 몇 명을 보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배려가 네. 그 사람들 복음 들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 교회가 그런 일에 대해서 네. 좀 구체적인 관심을 갖는 게 네. 이제는 한국 교회가 그럴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은 저는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교회는 교회대로 또 선교단체는 선교단체대로 네. 또 그리고 나가시는 선교사님들도 네. 옛날에는 그냥 믿음으로 네, 그 네. 뒤에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네, 네. 앞으로만 향해서 네. 돌진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혔잖아요. 네, 네. 이제는 그들에게도 좀 더 현실적 상황을 잘 관가해서 네, 네. 이렇게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정책들이 좀 일어나면 알겠습니다. 좋겠다 이렇게 뭐 생각이 되네요.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떻게든지 그 교회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네, 그게 어떤 뭐 정책이 떠나서 그 선교사 한 가정을 그 돌보고 그다음에 그 선교사 한 가정이 돌아왔을 때 그 최소한의 그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에 대한 관심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소외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분들을 네, 네.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내년도에 2027년 몽골 그 정책 수립 선교 네, 대회를 네. 갖는다고 네, 얘기 네. 들었습니다. 네, 네. 그게 대해서 잠시 좀 우리 시청자들과 네. 함께 나누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지금 저가 이제 지금 이제 8월 1일부터 내년까지 이제 입법 행정총회와 네. 그다음에 지도력 개발 회의를 네. 이제 하는데 저가 작년부터 요 때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좀 더 이 선교 분야라고 할까 또 한국 선교에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답답한 공기에 창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런 아젠다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네. 물론 지금까지 다루던 문제들도 다 선교 현장에서 고민하고 교회들과 선교사들이 고민하던 문제를 다뤄왔지만 좀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제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야 30년 뒤를 한번 봐라. 30년 뒤. 그러니까 다가온 미래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 현장 가운데 이미 다가온 already. 근데 30년 뒤에 한국 교회가 직면할 사회적인 현상이나 변화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게 통일 한국이에요. 예. 분명히 통일이 됐든지 통일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천만 중에 300만 정도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한국에 300만이 이제 있고 외국인들이 살아가기에는 뭐 워낙 자주 보는데 그러나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뭐 저출산으로 인해서 다문화는 더 가속될 것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미주 내에 이제 화이트 아메리칸들 교회를 우리 한국 분들이 목회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 유수한 교회들이 뭐 베트남 코리안, 몽골리안 코리안, 뭐 타일랜드 코리안 이런 분들이 목회할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건 분명히 다가온 미래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인구 통계를 가만히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변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또 하나는 이제 디아스포라, 네. 코리안 디아스포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180개국에 전체적으로 퍼져나갔는데 네. 물론 이제 그 안에 많은 크리스천도 있지만 일반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런 분들도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선교사 자녀들도 분명히 이제 디아스포로 들어가는데 그분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이제 앞으로 30년 뒤에는 완전히 그래서 그 인적 네트워크 디아스포라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어떻게 선교의 뭐 동원이라면 이상하지만 같이 네트워크 할까 분명히 다가온 미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7개를 제가 지금 어젠다를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땅끝 선교 더 레스트 러너 라스트 러너에서 코리안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첫 번째 러너로 뛰었다면 우리는 마지막 깃발을 가지고 5대양 6대주에 저 마지막 주자로서 땅끝 선교로 뛰어가는 게 30년 뒤에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하이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또 IT. 예, 뭐냐면 또 현장 중심 동반자 선교. 그건 지금 한국의 KWMA 그다음에 이제 MC, MF가 이제 하는 건데 현장 중심 로컬 교회 그 우리가 선교하는 그 분들을 중심으로 또 예, 동반자 코리안다라고 이제 파트너십이 안 될 수 없거든요. 완전히 파트너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30년 뒤에 그거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요 어젠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성교학 교수님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 교제하고 하는데 그 성교학 교수님이 저한테 7번째 6개만 했는데 7번째 아젠다를 돌리시더라고요. 네. 뭐냐면 시니어. 네. 근데 그 시니어 앞에 액티브 시니어. 그러면서 그냥 그 통계상 시니어들 통계가 쫙 나오는 거예요. 2057년도.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시니어라고는 좀 너무 식상하고 그래서 그분의 강의안을 쫙 보니까 액티브라는 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교수님 제가 이제 포스터 수정으로 할 텐데 요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을 써도 됩니까? 그랬더니 사용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0년 후에 한국 선교를 말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도 확 열리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죠 30년 뭐 저가 살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30대 사람들은 그때 60대.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선교 대회가 한번 그 창을 한번 열고 한국 교회가 이미 온 미래를 준비하고 좀 거시적으로 그 방향을 한번 잡아보려고 그럽니다. 뭐 대단히 아주 익사이팅하고 네, 익사이팅하시죠. 상당히 아주 그 기대를 갖게 네, 되거든요. 네. 그러한 것이 왜 중요하나 하면 네. 지금 현실에 이제 얽매여 가지고 그 해결점에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발버둥 치는 있는 사람에게도 좀 거시적인 비전을 제시하게 될 때 네. 거기에서 확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동감이 가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MK를 통한 네네. 월드 클래스 리더십을 네. 한번 그 안에 넣어본다면 알겠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세계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30명을 장학생을 뽑아가지고 장학금을 이렇게 되었는데 그분들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누라고 이렇게 어사인을 주거든요. 네네. 굉장한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기왕의 미래에 대한 정책과 전략 그리고 이론들을 세우기 한다 할 것 같으면 MK들을 알겠습니다. 통한 미래 차세대들에 아마 대한 디아스포라의 핵심 그 인적 자원이 MK로 들어갈 거라고. 네, 봅니다. 그럴 수도 그 부분을 있고요. 제가 한번 네. 포함을 시켜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네. 그 유비 선언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네. 책자를 좀 미리 만들어서 네, 네. 분과별로도 좀 하고 그 각 그 주제별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책 내용을 같이 쉐어하고 네. 토론하고 그래서 울란바토르 선언 네. 2057 한국 선교의 미래를 말하다. 네, 네.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대단히 아주 네. 훌륭하고 지금부터 시작할까? 네, 네. 몇 년도 몇 월 달입니까? 6월 22일부터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네. 2027년 울란바토르에서 열릴 네. 30년 후에 한국의 선교에 관한 미래 전략을 세우는데 여러분 계속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네, 대단히 아유,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진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내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네. 그런 하나의 인생 철학, 사람들에게 혹은 후배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참 이렇게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뭐 저는 사실은 이제 선교사로서 제가 감당해야 될 걸 피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게 뭐 육신적인 일인지 뭐 고뇌라고 하든지 이제 그렇지만은 늘 마음가운데 기쁨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것하고 또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받은 사랑, 그 은혜를 나누는 일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많잖아요. 내가 받은 복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나누는 일이지만 한 가지 그 자리에서 내가 은혜 받은 자리에서 한 번 더 물어볼 것이 뭔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때 끝까지 은혜 주셨는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은혜 받은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렇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사실 많이 물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하나님 저에 주신 거는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게 참 식상한 말일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한테 도전하시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저의 일을 해주시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교회를 일해 주시는데 그 핵심이 뭐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만 찾고 있습니다. 그걸 들어드리면 그거 들어드리는 일에 제가 재미가 붙여서 그래서 하나님 뭘 원하세요? 제가 심부름꾼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고 은혜와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시는 이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진 선교사님, 울란바토르 몽골에서 24년간 사역하고 계시는데 올해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0일까지 모든 선교사님들을 대표해서 한 대표 의장이신데 지금 2027년 6월 달에 있을 6월 22일에서 6월 25일에 있을 울란바토르 선언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할렐루야.